빌립보서 강의 오늘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제4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322면 빌립보서 제4장 2절로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노예를 자치한 내가 권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돕으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서 강해를 처음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를 하고 이 고린도에 와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천막 짓는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 집사라고 하는 그 빌립보의 첫성인, 이 마게도니아의 첫성인 이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라고 한 여성, 요새로 말하면 실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그 여인을 강가에서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만나게 되고 거기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을 바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이다 보니까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거기서 이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주된 멤버가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대체로 보면 이렇게 큰 교회에서 한 구역을 분가해서 그 교회의 스텝들인 그 부목사님을 보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면 참 교인들이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동료분들이 많아서 3천세 5천만 원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지금 계신 분들 말고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부경꾼처럼. 그러니까 이 예배 생활에도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어느 교회 가서 권면을 길게 하면서 그 일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 구체적으로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 얘기를 했어요. 옷도 10,000원짜리 7,000원에서 들어가서 깎아서 5,000원 깎아가지고 3,000원 주고 나왔어. 너무 좋은 거야. 집에 가지고 와서 가만히 그 옷을 보며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10,000원짜리를 7,000원 7,000원짜리 5,000원 5,000원짜리를 3,000원에 깎아 샀는데 그럼 이 원가가 얼마냐. 근데 이 생각이 들 이거 싸우려구나, 이거 짝퉁이구나, 한 2번 입고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싼 옷을 사면 어떻습니까? 몇 개 입습니다. 제 옷은 최소한 다 10년, 20년 된 옷이 전부 새 옷 같잖아요. 이 결혼 주례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이 사준 옷인데 비싸고 좋은 옷은 그만큼 애정이 나고 거기에 마음이 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눈물로 땀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그 교회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은 교회였잖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8년 남았어요. 8년이 지나면 이제 다른 목사님.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주축이 되었어요. 사업을 하는 여자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서대신동 2층에서 그 학구방에서 개척을 사람이 없으니까 병원에 또 시장통에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맨 술주는데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교도소 가 있는 사람, 참 무지하게 참 다녔습니다. 밤 12시에 출소하는 사람 영접하고 교도소 앞에까지 갔어요. 가서 기도까지 해줬는데 그 인간이 교회를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참 내가 별일을 내가 다 겪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그 교회 멤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여자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좋지 않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 좋지 않은 점을 얘기하기 전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그 당시 여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인정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어떻게 여자들의 인권이 신장이 되었냐? 첫째, 부인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자들의 권한이 셌어요. 굉장한 자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인들이 원해서 뭔가 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법률적 제재 없이 이룰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여자들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이 성을 사람은 언제나 어느 민족이든지 간 이름 있고 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남성 중심의 이 사회를 이룹니다. 미국도 여자가 시집간 남편의 성을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냥 여자의 성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방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여기에는 그 여자의 성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의 성은 아버지 성이 아니라 어머니 모계의 성을 따르는 어머니의 성을 이 자식들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인자 집사님 그러면 그 자식들이 다 안신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마게도니아에는 그런 풍습,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력 주시가 아니라 안용주의 되는 거예요. 이만큼 여성의 어떤 지위가 높은 도시가 마게도니아였고 또 하나 그 여인의 개인 재산이 인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그 가정에 함께 공동을 하는 재산 외에 여자들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우리 다 집을 사면 다 남편 이름으로 좀 저기 하면 이제 뭐 부인 공동 명의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금이나 어떤 일이 생길 때 피하기 위해서 부인 이름 이렇게 하는 그런 편법도 있지만 이 도시에는 여자들 이름으로 이렇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물들이 지금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심지어 부인을 위한 기념비까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부인이 죽었는데 그 부인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연료문, 홍살문에서 공덕비, 연료비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도 세워놓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게도니아에는 여성들이 활동적으로 생활했던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의 말빨이 셌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들의 힘이 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산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 동광성결교회라고 하는 저 동광동에 저 국제시장이 있는 곳에 거기는 권사님들의 파워가 센 것이 그 정혜리라고 하는 탤런트의 시아버지가 고려당 아주 오래전이죠.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국제시장 장사하는 그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의 파워가 세고 장님들은 다 시어차 재력이 없어. 이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모성적 사랑. 그래서 봉사정신이 많고 서로 돕고 많이 베풀고 위문을 배고 이 사랑적으로는 많은 열심을 기울이는 이런 남자들과 달리 이런 아주 애정과 사랑과 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 서지방에도 보면 49개 교회가 있고 각 교회마다 남전도 여전도회가 있는데 여전도회는 돈이 많아요. 또 우리 성결교단 전체도 여전도회는 여전도회관이 있어요. 근데 남전도회는 다 시원찮아. 돈이 잘 안 거쳐. 남전도회는 정치나 하고 이름이나 내려고 하지 남전도회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처럼 여자들의 이 심리 가운데 이렇게 협력하고 협동하고 사랑하는 이 모성적 힘이 강한 반면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하는데 예쁜 장미꽃이 있는 반면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이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서로 분쟁을 이루게 되고 파벌을 이루게 되고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찌그덕 삐그덕 시끄러웠어요. 지금 전에 제가 부목사를 이렇게 저는 남전도에 세 군데, 세 5남전도, 6남전, 7남전 세 기관을 맡았고 또 여전사님들은 이제 여전도회를 맡는데 거기 보면 남자나 여자가 똑같아요. 회장이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한번 보자. 잘 참석도 안 하고. 이게 어느 누구나 다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시기들도. 근데 이게 이제 여자들에게 조금 더 강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서로 알력 다툼에 이제 찌그덕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참 무서운 죄입니다. 죄의 아주 뿌리가 되는 죄예요. 가령 악이다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뭐예요? 선한 일에도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는 죄입니다. 또 악한 세계에도 이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선행을 하려고 하는 거기도 있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도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시험이 거기에 따라오는 아주 고등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저 선하면 그만이다, 뭐 죄안 지으면 그만이다, 싸우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는데 욕심 부리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럴지는 몰라도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시기 질투가 거기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럼 내가 산으로 도망가서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살면 되겠지 해서 말틴 루터가 산속으로 수도원에 들어갔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도 거기도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어디나 시기와 질투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뿌리 깊고 아주 무서운 시험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만 죄인 줄 알지만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시기와 질투이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번민이나 갈등이나 고통이나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전부 시기 질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본의 아닌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편지 속에도 좀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책망도 하고 이 권면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편지의 성격은 뭐냐면 감사의 편지예요. 그 무슨 감사냐? 이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남자들은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돈을 거둘 생각을 못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감옥에 고생 많이 하네 이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좀 거둡시다 십시일반. 그래서 위로금을 이렇게 로마 감옥까지 보냈단 말입니다. 그 위로금을 받고 바울이 감사해서 이 감사의 편지를 담아 보내는데 거기다 대고 야 니네 왜 싸우냐 다투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문제 해결을 이렇습니다. 꼭 그렇게 아픈 데를 쑤셔가지고 잘했느니 잘못했는지 했느냐 비판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건 소인배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보더라도 그 사람들을 놓고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당장 책망하고 싶고 당장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암시적으로 좀 더 창의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 밥 한 그릇 더 주고 내 자식 종아리 한 대 더 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과 자식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종아리를 치고 야단을 쳐야 되겠지만 또 종아리를 부득불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애해서 밥 한 그릇 더 주는 따뜻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꼭 너 이렇게 했지 정지하고 비판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어고치는 것 같습니까? 햇님과 바람 이야기 잘 아시죠?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싸납게 몰아쳐 보세요. 절대 나그네는 외투 안 벗습니다. 강하게 더 강하게 어디에 붙잡지. 그러나 따뜻한 끝을 쬐면 지 스스로 바로 바울을 이렇게 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데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빡 지르면 아주 뭐 용감한 것처럼 잘된 것처럼 그러죠. 천만의 말씀. 매 앞에 권위 앞에 항복한 사람은 그 매 접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자녀들도 보세요. 몽구대에 들어서 이놈의 새끼 하고 나 지금 잘못했다 그러지고 그때뿐이야. 내 내려놓으면 말짱 돌고. 그러나 애야 네가 그럼 어떻게 하냐. 엄마는 이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아들이 얼마든지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왜 그럴까.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면 아들이 그러겠지. 아이 같은 소리만 하지 마라. 막 빠지겠지. 그러나 돌아서서 그 아들을 생각합니다. 참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우리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얀 콩줄처럼 느껴지죠.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뭐 죄 좀 짓고 뭐 잘못하다 벼락치겠습니까? 그럼 저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내일 아침에 이제 갈라디아서 내일 첫 강의할 건데 내일 아침에 할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행하고 삽니까? 그럼 십자가가 뭐가 필요했어? 못 행하니까 넘어지니까 보혈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다고 이런 새끼 호적에서 판다 이런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이야. 어느 집에 두 형제가 싸우는데 형이
동생 뭐 이런 새끼 혹은 아버지 속생이 너 응? 아버지가 너 확 내쫓아버리고 너 같으면 지금 안 한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버지가 듣고 모습에서 이놈아 큰애야 너는 내가 착하게 하니까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니까 예쁜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지. 그러나 네 동생 속쓰리고 내 마음 아프게 한다고 뒤에 버리냐. 저 동생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참아하고 싶어요. 눈물이 쑥 빠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첫째가 증인 편지가 감사의 편지란 말이에요. 친년이 이렇게 어지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러자 너희는 나의 혈육아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계속 고린도후서 마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면 내가 어리석어지고 내가 죄인 되는 거예요. 그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이 바보지요. 어리석지요.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에 바보가 되는 걸 자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간 가장 좋은 방법, 암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그 높은 차원에서 저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라.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한 바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번의 편지 중에 지금 끝에 와서 4장에서 하나 되라고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왜 싸우냐 누가 잘했냐 못해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쪽도 저쪽도 비판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성격과 성향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나온 자식도 보세요. 다 틀리잖아요. 그럼 하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마음을 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어느 한쪽을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이쪽을 비판하고 나를 비판하고 저쪽을 비판하고 내가 잘했고 저쪽이 잘못했고 다 잘못한 거지. 50%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보세요. 잘못한 원인 제공죄도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도의 연합회 가면 내가 꼭 얘기합니다.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면 부인에겐 책임이 없냐? 왜 아웃사이더 돌았겠냐? 정말 그 남편들이 왜 술집을 가겠냐? 얼마나 거기 가면 돈 몇 푼 주는 서비스를 잘하냐? 그 집에서 내 남자가 바깥으로 돌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쭉 늘어진 추리 입고 있지만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잘못될 때 그러면 남편은 잘못이 없냐? 다 쌍방간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 안 한 죄가 있죠. 화목하지 못한 죄가 있죠. 그 뿌리에 보다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만 보고 비판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분명히 누가 잘못했겠지요. 그래도 또 누군가는 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가릴 수가 있겠지만 바울은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디아와 이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아마 그 교회에 아주 양대 산맥처럼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 옛날에 여러분 작대기 하나 잡으면 휘두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갈등이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충고하는 가운데 하나 되는 비결의 원칙을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생활을 같이 해라. 뭐 사업을 같이 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유디오계에게 마음 맞추지 말고 순두계에게 마음 맞추지 말고 서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오신 목사님들이 늘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뭐 I love you, love me 다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례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당부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라. 부부싸움을 비판했어도 꼭 예배드려라. 왜냐?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니네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저 남자를 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힘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람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뭐 I love you, 사랑한다 이런 소리 안 가끔 TV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하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한평생 살면 사랑한다 소리 안 했어도 한평생 살았어. 왜냐? 그 두 사람을 묶어주는 함께 낳은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머니도 자식을 사랑하고 아버지도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비결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수평적 관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수직적인 위치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끌어모을 수 있는 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주 안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라는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진실이라면 두 사람은 자연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 남편이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교회를 지극히 사랑해요. 아내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같이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찬송 부르면 어떻게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같이 살고 아무리 뭐라고 별일 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 그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그런 말이기도 되겠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수직적인 사랑을 떠나서 일치라고는 있을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적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로 형제 자매로 정말 이렇게 만날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멀리 있는 친척이나 혈육보다도 성도의 교제를 정말 잘하고 친하게 잘하면 형제보다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성도와의 관계예요. 왜냐? 이건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정말 월요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입니까? 친척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성도뿐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한,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사업적인 관계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고 병차의 관계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즉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구원받는 신앙 간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기본 원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다. 이 말은 뭐예요?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애쓴 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농사 질 때는 소 뒤에 매는 게 바로 멍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청춘 남녀가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아요. 젊은 날의 청춘을 다 함께 보냈습니다. 이게 함께 멍에를 치고,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후에 이제 다시 재혼을 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다시 그 가정을 꾸릴 때 40, 50 넘어서 그렇게 해서 살아서 20년, 30년 지내는 거하고 젊은 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아이를 낳고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도 비교가 하지만 너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 아니냐, 함께 수고를 맨 사람이 아니냐, 나와 함께 멍에를 한 사람이 아니냐. 얼마나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같이 설립한 성도들은 교회의 사랑이 남다르고, 또 함께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더 뜨거운 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에 그 교회의 설립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힘도 많이 썼고, 헌금도 많이 했고, 핍박도 많이 받았고, 위협도 같이 당했고, 이런 걸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날 협력해서 이루어놓은 거룩한 사업과 업적을 생각해라.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계인데 이제 와서 시기하고 실패해서 되겠느냐.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따질 게 아니지 않느냐. 지난날 나와 너희를 같이 내고 복음에 함께 힘쓰는 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 그런 정체가, 그런 인식을 바로 할 때 하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신혼여행 떠나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이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두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한평생을 시작하는 출발선입니다. 그 출발선에서 둘이 살아가고 함께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나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도우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적극적인 봉사의 자세를 취하나가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세로 함께 협력하고 도나. 자, 이 분쟁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너 잘하나 보자. 이 시기 질투가 그 마음속에 생겨지고 협조를 안 합니다. 설령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함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일하면 그 시기 질투가 물러갈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도우라. 더 큰 걸 생각하고 뭘 더 큰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평안,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까지도 기분 좀 상하면 어떠냐?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떠냐? 이걸 넉넉히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자존심, 그 기분 상한 거 없애려면 억지로라도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협력하는 자세, 비판하는 자세 이런 거 다 버리고 도우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 될 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종말론적인 인식입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좋다고 하든 나쁘다고 하든 이쪽 사람도 천당 가고 이쪽 사람도 잘 믿든 못 믿든 천당 갈 거다. 그러니까 오늘만 보고 말 사람이 아니지 않냐. 결국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만큼 천당에 같이 갈 사람인데 네가 틀렸다, 네가 잘났다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꼴보기 싫다고는 그 사람도 주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너도 피 흘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구원한 자녀, 하늘나라 갈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그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믿음 시원찮은데 귀에 거슬리는 소리, 그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천국에 왔네요. 그때 어떤 일 하라고 할 때 참 마음이 안 내켰는데 억지로도 제가 했더니 상급이 이렇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 아이고 집사님 속은 아닙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목회 잘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라.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4장에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내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나만 주는 것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종말론적인 치료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한 그 사람은 세상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작은 아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머니가 이럴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말 안 들어. 마지막 임종하는 시간에 두 아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 그래 아들아 고맙다.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작은 아들도 얘야 잘했거라. 작은 아들, 엄마 끝까지 나를 찾아라. 왜 형님 보고는 다시 만나자고 하면 왜 나한테는 굿바이 하냐. 이놈아, 너는 내가 평생 그렇게 예수 믿다고 해도 너는 예수 안 믿었지 않냐. 하늘나라는 예수 믿어야 하는데 너는 예수 안 믿니.
지금 이 끝이 우려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 안에 여기서 끝이에요. 미운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함께 만날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야 할 관계, 그러므로 도우라, 그러므로 하나 되라. 그리스도의 말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제물로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시기와 질투 잘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 서로 배려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